이사야서 13장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와 이방 나라에 임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뒷부분에서는 아수르와 블레셋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과 어제 본 16장에서는 모압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압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것이고 교회로 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교만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람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시리아를 말하는 것이죠.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에서는 시리아라고 나와 있지만 아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은 다메섹이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기 때문에 다메섹의 멸망은 곧 아람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뒷부분에서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물러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다마스쿠스는 주권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시리아의 남은 백성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방금 읽은 3절에서는 아람의 멸망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멸망의 이유는 그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였기 때문에 그 심판이 온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유다를 치게 하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유다의 불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몇몇 곳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두 연합군을 시켜서 유다를 치게 하는 것을 이제 허용을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징계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긴 했지만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사용하셔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예후는 아주 철저하게 아합의 집안을 징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후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전심으로 율법을 지켜 행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합의 왕조를 철저하게 징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유다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동기를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악한 그 마음들, 동기들 이런 것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지만 항상 우리 마음에 동기가 바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혹시 오해하여서 비난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바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나 고난이 올 때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상들과 태양 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방금 읽은 7절과 8절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회개하며 죄악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줄곧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방인 문화를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키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제단이 아니라 자기들 손으로 만든 제단,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만든 아세라 상이나 태양 신상, 이것은 생각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 바로 이런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괴롭게 한 그 죄악을 다시는 생각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모두가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요업과 같은 사람들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재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함부로 너는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나 말을 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만 다른 이유를 생각하면서 남의 탓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괴롭히는 그 죄를 미워하고 거기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우리의 불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두 번째 대지와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의 불신앙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 자신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북이스라엘이 유다와 갈라져서 나올 때부터 시작된 여로보암의 송아지 우상, 이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송아지만 섬긴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의 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주변국의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주변국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적, 경제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런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대신 이런 주변국들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그들도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그들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고 우리의 불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